네, 오늘 본문은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가 9장 후반부터 시작돼서 이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네, 이달리아 이제 이탈리아라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달리아 이제 로마에 있는 부대, 로마의 부대의 백부장이다.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이제 해변가이죠.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인데 모든 상인들이 이 도시를 거치면서 거기를 지날 때마다 세금을 내고 또 거래를 하고 그러한 아주 빈번하게 왕래가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존경하는 의미로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따서 그렇게 붙인 이름이죠. 근데 이곳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환경이 좀 온화한 환경이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로마 총독부,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그런 장소로 이제 이방 나라에 만들어 놓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대사관 정도 되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주로 많은 것들이 지배하는 그 통제권이 거기서 주어지게 되죠. 근데 그 대사관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걸 지키는 병사들이 있어야 되죠. 병사들. 근데 보통 외국에 나가는 병사들은 그렇게 힘이 없는, 약간 나라 밖에 있기 때문에 조금 별로 영향력이 없는 군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가이사랴만큼은 틀립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부도 있고 많은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치안이 중요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배치된 군대들이 정예 군대라 할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도시에는 원형극장도 있고 경주장도 있고 또 가이사랴에게 헌정한 신전이, 로마의 신전도 있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곳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10장의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지방의 수도와 같은 이 가이사랴,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는 그냥 백부장이지만 이런 단순한 백부장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예부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것은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달리아라는 군대라고 나오는데, 이 한 군대, 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이 부대는 한 부대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명 미만이지만 한 500명에서 1000명 수준의 그런 부대의 어떤 구성원 중에 백부장 1명, 그러니까 1000명이라면 10명의 지휘관 중에 1명으로 이 고넬료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지휘권이나 그런 권세나 그런 것들이 무시 못할 정도로 강하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다른 사람을 시키면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자리였는데, 그가 놀랍게도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로마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가 섬김을 받는 자리인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섬김을 베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과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좀 유추를 해보면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서 보면
그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 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죠. 네, 사도행전 2장 10절 그 말씀에 보면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로마로부터 온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령 강림 때에 함께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들이 같은 로마 사람인 이 고넬료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 가서 전파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그 성령 강림 후에 그때 있었던 로마 사람, 유대의 나그네로 있었던 로마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가 백부장으로 와서 이제 그것이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온 가족이. 자신 혼자 그랬다면 백부장으로 와서 갑자기 어떤 사람의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었겠지만,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갔다, 경외하며 나아갔다.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어느 정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건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에, 로마에 있을 때부터 로마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듣고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온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 가족이 신앙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것도 이제 놀라운 일이죠. 이 로마의 그 지휘관인 한 사람이 로마의 그런 사상과 정치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신앙이 어느 정도의 신앙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뒤에 보면 그가 온 집안과 함께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무언가를 이루어온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갔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의 뿌리가 잘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집안의 선한 영향들이 막 흘러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산권인 나라에서 어떤 그 공산주의 사상이 강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공산당원이 기독교를 믿고 또 그 온 집안이 믿는 그런 역사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이 고넬료 집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갔던 그 부분들, 그리고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여러분, 구제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누구에게? 이 베풀어야 되는 거죠. 백부장이 자신이 거느리는 많은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베풀고 베풀면서 나아갑니다. 자신이 필요한 부분들, 또 자신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뒤로 이제 두고 자신이 오히려 그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일을 감당했다. 9장의 그 도르가 다비다라는 그 여제자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푼 그 내용이 나오는 이후에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이것을 또 구제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선행과 구제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의 부분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구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어떤 다스리는 위치에서 섬기는 자의 위치로 그가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외하는 가운데 이 고넬료의 마음이 섬기는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섬기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정말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처음에는 어떤 하나의 조직적인 체계 안에서 이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그런 조직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이 되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제는 조직을 초월해서 내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봐도 내가 스스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섬김의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저 사람이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을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찾기 시작하면 어떤 조직적인 체계로 하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걸 깨닫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되는 거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이미 그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것으로 그 자리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잘 활용해서 많이 섬기며 나아가는 부분들, 이것이 이제 고넬료의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의 세 번째 고넬료의 모습은 항상 기도하였다. 기도하였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또한 이 고넬료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였다. 항상 기도하였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0장의 내용도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고넬료는 무언가 바라는 것도 무언가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도 사실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이 베풀고 기도하는 중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뜻을 주십니다. 갈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막 갈 길을 찾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제 이 신앙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선을 섬김을 베풀고 또 항상 기도함에 힘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많은 의지를 가지고 막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생각이 더 앞서는 경우들이 그 안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제 9시쯤 돼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더해야 되니까 오후 3시쯤에 기도 시간입니다. 이 오후 3시 정기적인 기도 시간, 이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환상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그 중심을 보시고 환상으로 그 고넬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부르기 시작하죠. 고넬료야 하면서 이제 이 고넬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방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 것이 사도행전에는 거의 못 보는 내용인데 이제 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상달되었다. 내 기도와 구제가 어느 정도까지 간 것이 아니라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만한 정도까지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네, 여기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이제 하나님이 다른 건 기억하지 않고 이것을 기억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의 중심을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베푸실 때가 이제 되었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제 환상 속에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듣고 고넬료에게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사람들을 욥바라는 지역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거죠. 이 욥바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 이 전장에 보면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욥바에 여러 날 있었다. 이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는데 그 베드로를 청해서 데리고 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이 집에 있던 이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아직까지 알지 못해요. 근데 고넬료에게 먼저 환상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거리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이 가이사랴가 해변에 있고 욥바는 그 해변 따라서 밑에 쭉 오면 이제 그 룻다 위에 있죠. 욥바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한 50km. 말을 타고 오면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에게 먼저 베드로보다 하루 전에 이 환상 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가이사랴에서 누가 내려왔냐면 2명의 신하와 경건한 사람 1명이 이제 같이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 보내졌다. 그냥 신하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믿는 경건한 사람이 함께 갔다는 것은 이 고넬료가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음을 그가 이제 깨닫고 부하들만 보내지 않고 경건한 사람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그들에게 다 말하고 욥바로 보내는데 이제 하루가 지나서 이제 제9시에 이 고넬료가 환상을 봤는데 하루가 지나서 이튿날 이제 하루가 걸린다 그랬죠. 이튿날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이제 거의 다 이제 베드로의 집을 찾아서 가까이 갔을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예, 근데 이 시간은 제6시더라.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제6시가 이제 정오 12시죠. 12시면 뭘 해야 됩니까? 예, 식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 베드로는 규정대로 시간에 맞게 기도 시간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겠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식사하는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그죠? 근데 황홀한 중에 여기 환상에 대한 표현을 또 이렇게 합니다. 황홀한 중에 이제 환상 중에 어떠한 환상을 이제 또 베드로가 보냐면 이 베드로의 환상은 약간 다른 환상이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끈으로 4군데가 연결이 돼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각종 짐승들 기는 것 또 공중에 나는 것들. 그런데 다 한결같이 어떤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부정한 동물. 레위기 11장에 그 부정한 동물의 목록이 쭉 나오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부정한 것, 뭐 정한 것 이렇게 구분하면서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보자기에 있는 동물들은 다 부정한 동물들, 부정한 기는 것들, 부정한 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소리가 나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예,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나아갔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시장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근데 내려온 그 동물이 한 쌍중에 내려왔는데 부정한 동물인데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14절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유대인의 음식법에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동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대색임질하는 동물들만 이제 먹을 수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거기 목록이 쭉 있죠.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먹으라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베드로의 이 결코 시리즈가 3번 나옵니다. 결코 시리즈. 예,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 결코 시리즈가 뭘까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이루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앞장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니 말이 안 됩니다. 결코 그 일이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첫 번째 결코가 거기 나옵니다. 두 번째 결코 시리즈, 두 번째 어디 나오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때 마태복음 26장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근데 오늘 본문에 3번째 결코가 나옵니다. 이 결코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결코라는 말을 누가 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은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결코라는 말을 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근데 오늘 보는 이 환상은 3번 연속으로 주어집니다. 똑같은 말을 베드로가 했다면 이 한 사건에서 3번을 같이 반복을 했다면 5번의 결코를 예수님 앞에서 그가 사용한 거예요. 절대로 결코 이런 말은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그 여자가 그 선악과를 그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을 때 이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결코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결코 절대로라는 말을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일반 거기는 아니겠지만 약간 자신의 어떤 주장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코 절대로. 그래서 과거에 해봤더니 결코 그것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이걸 해봤더니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절대로 결코 이런 말들을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적인 말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뱀이 그러한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가 사람을 유혹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죄를 범해봐. 아무 일 없을 거야. 결코 아무 일 없을 거야. 이게 이제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결코라는 말을 계속 쓰고 나아갑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이 말이 신앙의 말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악해서 나빠서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결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율법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사건들이 이제 종종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아들을 이제 잡는 사건. 아들을 잡는 사건은 율법에 의하면 그거는 죽어야 마땅하는 사건인데 아브라함에게 명하죠. 아들을 제사로 바쳐라.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율법보다 더 우선에 있음을 거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적인 것에 매여서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어떤 기준과 경험으로 제한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젠가는 오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가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적인 내 사고를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어떤 그 뜻을 아직 베드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대의 율법을 더 강하게 확신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결코 이러한 것을 먹은 일이 없다 이제 하면서 그가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이런 것이 3번 있은 후 이제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 아직까지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의아해했다. 궁금해했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뜻일까? 이제 궁금해했다. 그러는 중에 이제 하루 전에 출발한 어디입니까? 가이사랴에서 온 그 3명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도착할 때 이제 그들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3사람이 오게 되고 그런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딱 찾아오는 것을 보고 뭔가 느낌이 딱 오죠. 그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그에게 역사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기 2사람인데 어떤 사본에 그 각주에 보면 3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사본도 있죠. 실질적으로는 3사람이 왔죠.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놀라운 인도하심 아닙니까? 환상을 봤는데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상대방도 환상을 본 사람이 사람을 보냈고 또 그 환상 중에 있는데 또 성령의 음성까지 들려옵니다. 야,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길이 어딘가 항상 고민하고 궁금해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확실하고 나도 환상 중에 확실하고 또 성령의 음성까지 듣는다면 이 3박자가 딱 맞아서 바로 이제 그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베드로도 이 성령의 음성까지 들었으니 그가 이제 더 이상 의아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바로 말합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내려가면서 이제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던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들을 딱 문 열고 보기 전에 이 말을 건네고 그 안에 경건한 사람이 있었죠. 3명 중에. 이제 그가 그 베드로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차렸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말하면서 그를 이제 데려가는 내용으로 23절의 내용으로 이제 그가 함께 유숙하고 그 이튿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런 꿈, 환상,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것이 이제 특별한 계시로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자체가 너무나 이제 인도하심의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의 시대에 왜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환상이나 꿈이나 그런 성령의 음성으로 직접적으로 듣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계속해서 똑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더 강력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성령의 음성으로 계속해서 누구에게 환상 중에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준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사람은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렇죠? 그것만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신비적인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훈련되고 연단되기를 원하시지,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거기에만 매달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가 이제 계속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마다 가겠죠. 무슨 점치듯이 약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에게 달려가서 나도 한번 좀 그런 부분들을 환상 중에 좀 보여달라고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점치듯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시대별로 그런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환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환상과 계시와 하나님의 뜻의 그런 환경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급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어떤 환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그 영혼에게 나아가는 이런 어떤 놀라운 계기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도 있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이진 않고 특별한 계시로 그렇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열려있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환상을 보든 꿈을 보든 여러 가지 거를 내가 경험하든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말씀으로, 항상 말씀 가운데 그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우리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이 될 때 필요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환상을 막 구해서 그것만 쫓아가면 그거를 얻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을 보면 오늘 베드로가 계속 처음에는 환상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결국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가 가진 율법적인 사고가 깨지면서 이제 그들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